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용환 목사입니다. 아직 이제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지 못해서 이제 곧 5월 26일 날 이제 출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한두 번 뵐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게 주신 말씀을 좀 전하고, 그렇게 또 우리 선교지를 좀 소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거든요. 자라기는 이제 부산에서 자라다가 청주에서 자랐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우리 경안노회 예장 통합 측 우리 안동의 경안노회 장로님이셨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셨냐면, 그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김수만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외다리 전도자라고, 다리가 붉으신데 경북 그 산골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교회를 많이 세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신대 이미국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 전혀 안 믿으셨을 때 그 마을로 들어오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자 쩔뚝쩔뚝 이렇게 다리를 저으면서 들어오셨는데, 저희 처음 만난 사람이 저희 할아버님이셨대요. 그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근데 그때 저희 할아버님이 이 피부병을 앓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피부병이 이 고칠 수 없는, 백방으로 해도 뭐 도저히 고칠 수 없어서, 이제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인생을 저주하면서 텐마루에 한 손 짚고 담배를 이렇게 피우시면서 먼 하늘을 보고 막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그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외지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마음에 저 사람이 누군가 이랬는데, 딱 눈을 마주치자마자 그 김수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희 할아버님을 보고 첫 마디가, 보통은 이래야 되잖아요. 여기 뭐 마을에 뭐 몇 호나 삽니까? 여기 마을 이름이 뭡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저희 할아버님이, 저는 좀 키가 좀 작지만 저희 할아버님 좀 크셨거든요. 좀 덩치도 있으시고 그때는 젊으셨으니까 보통 성질 같았으면 그냥 어디 이게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그렇게 무서웠대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냥 뛰어나가지고 그 장로님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럼 살 수 있냐고, 이 피부병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저희 할아버님을 데리고 나서 이제 제자로 만들고, 저희 할아버님이 또 목수셨거든요. 목수. 그래서 교회를 짓고, 그렇게 세운 교회가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인 금곡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50주년 때 그 우리 장로님 손자라고, 제가 손자가 목사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연결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50주년 기념 때 가서 설교도 하고, 가보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평소에 기도하시던 바위도 알려주시고 초대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정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게 되고, 저희 아버지 또 저희 자녀들까지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오게 됐는데,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김수만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김수만 장로님은 누구 통해서 예수 믿었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미국 교수님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아직 그까지는 밝히질 못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더 연구해보고 알려주겠다 이랬는데, 제가 그냥 상상했어요. 뭐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외국 선교사님이겠죠, 그죠? 외국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게 열매를 맺고 해서 저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맞으시고, 제가 또 이제 맞손자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아들이면 하나님께 바치자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동의하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 태어난 게 이제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아기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았죠. 너는 앞으로 커서 목사가 될 것이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이게 나중에는 별명도 이목사 이렇게 부르고, 나중에는 참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학교 선생님들도 저를 이목사라고 불렀어요. 초등학교 때. 그 참 제가 또 그렇게 아주 뭐 막 살지는 않았나 봐요. 너무 감사한 것은, 또 보통 그렇게 자라다가 자기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한번 나갔다 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 없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왔습니다. 자라서 결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대원에 갔죠. 신대원에 갔는데,
제가 선교사로의 꿈은 전혀 제가 꿔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선교로 헌신하고 했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었고,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말을 좀 천천히 하는 게 이 정도거든요.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나는 뭐 외국어 할 일도 없고 나는 한국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신대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체프를 드리면 선교사 파송 예배와 귀국 예배를 하잖아요. 그 예배만 드리면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선교사 예배만 드리면 제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앞두고, 야,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도하다가 결혼을 앞둔 아내에게 우리 결혼하자마자 1년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랬더니, 이제 제 아내야 원래 선교로 헌신한 게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동의하고, 결혼하자마자 선교 견습 선교라는 게 있거든요. 장신대 신대원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냥 장신대 학생이면서 1년 동안 갔다 오는 게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19개 팀인가 20개 팀이 떠났는데 그 중에 부부가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부를 받아주는 나라를 찾았는데, 제가 잘 아는 네팔 선교사님하고 했더니 총회에서 허락을 안 해주고, 오스트리아가 그 부부를 받아주는데 갔더니 또 올해부터는 안 받는다 그러고, 남아있는 데가 파라과이였어요. 그게 16년 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파라과이 부부만 받아준다 하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도 찾았어요. 지도에 파라과이가 어디 있는 나라지 이를 찾아봤더니, 이 땅을 뚫고 이렇게 나가면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근처거든요. 고기입니다, 고기. 그래서 시간도 정확하게 12시간 차이 나고, 가는데도 3일이 걸리고, 지구가 둥그니까 너무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그 땅에 이제 16년 전에 가서 아내와 함께 그 학교에서 선교사님이 세워놓은 학교가 있거든요. 현지인 학교. 거기서 장애인들 돌보는 그런 그 사역을 하고, 또 한인들이 다 현지인인데 한인들만 한 5-6분 계셨어요. 그분들 양육하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파라과이는 너무 멀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도 선교를 오지 않습니다. 그 제가 갔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20년쯤 됐었는데, 그때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그게 20년 동안에 2번째인가? 한국 목사님이 오신 게 2번째인가 그렇대요. 아무도 밟지 않는 땅인데 너무 멀고 비행기도 너무 비싸고. 이랬더니 한인교회에서 저희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젊은 전도사가 왔다더라. 이래가지고 한인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한 달만 좀 빌려달라고, 우리 둘을.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의향을 물어보시고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한 것이죠. 그동안 말도 못하고 있다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다 인도하고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마치 그 마른 들판에 불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큰 막 이 반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역자가 가지를 않으니까 그냥 나이 많으신 담임 목사님 한 분으로 수십 년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뭐 없어.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한국 그 한인교회 청년들이 저희 집에 이제 매일 찾아와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그 한인 2세들, 그 사람들은 말도 되지요, 언어도 되지요. 안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견습 선교사가 가서 잠깐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그렇게 막 그 전에는 아이들이 파라과이를 저주했거든요. 저희 만나기 전에는 이 땅을 빨리 떠서 스페인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이 파라과이 땅을 저주했습니다. 자기 친척들이 그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슈퍼마켓에서 자기 엄마가 강도에게 현장에서 총 맞아 돌아가시는 걸 눈으로 본 친구도 있고. 그러니 어떻게 그 땅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 사는 나라에다가. 그러니 그랬는데 저희가 한 2박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바뀌어서 파라과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자기가 유학 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오겠다, 파라과이를 살리러.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땅은 한국 선교사가 30살 넘어서 한국 선교사가 와서 그제서야 스페인어를 배워서 사역을 하고 하기엔 너무 느린 땅이구나. 그냥 한인 2세들만 깨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결론을 짓고 그 땅을 떠나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교는 끝. 하나님 앞에 이제 빚진 마음 다 없애고, 이제 아내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 같이 살아보니까
말이 안 통할 때는 굉장히 재밌게 잘 지냈는데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게 문화적 차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우리 이 땅을 찾아왔던 영국, 미국, 호주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인지 이거 구분짓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까지가 간음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도 모르겠고, 거짓말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지, 뭐 물건을 그냥 가져가도 뭐 아무 죄책감도 없고,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1년이 지날 쯤에 깨달았던 게 뭐냐면, 성교가 왜 성육신적인 성교인가를 그때 이제 조금 깨달았던 것이죠. 그냥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성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문화까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람들처럼 살게 되고 그 파라과이를 내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성육신적인 선교인데, 그때 조금 깨닫고 우리는 너무 이럴 위인이 되지 않는구나, 우리는 너무 이걸 참 못하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1년을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한 20개 팀이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보고회를 하잖아요. 보고회를 하는데 대부분의 그 훈련생들이 갔다 와서 선교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선교사님들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타문화권에서 살아갈 때 힘든 삶을 사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너무 잘 지냈거든요. 제가 그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저희 선교사님 두 분이 저희 부부를 마치 그 자녀처럼 돌봐주셨어요. 저희도 부모님처럼 의지하고. 그때부터 16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시면 꼭 저희를 찾고 저희도 가서 인사를 드리고 아주 좋은 관계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영락교에서 우리 서 목사님도 만나고, 여러분 뭐 다희 목사님 너무 존경하시지만 제가 하나 더 보탤까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자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 동시에 모이면 한 50명 넘잖아요. 근데 진짜 목사님들이 있고 가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 무덤 파기지만 이게 진짜 목사님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 중에 그때 우리는 전도사님들이었으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진짜 저분은 목사구나라고 한 손꼽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우리 동기들도 전도사님들이 있었는데 우리 서정필 목사님과 또 서울에 있는 한 분이 있어요. 그 두 분을 제가 참 친구지만 존경했거든요. 정말 제 아내도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지금 얼마나 세월이 지났습니까? 이따금씩 얘기해요, 목사님. 이따금씩 서 목사님 얘기도 하고 우리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 얘기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좋은 목사님 잘 이렇게 모신 거라고 저는 진짜 장담합니다. 제가 친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양심을 걸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 5년 전부터 저희 선교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후임으로 올 생각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하십시오. 저희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또 세월이 지났어요. 또 한 몇 년 지났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후임으로 올 생각이 없냐? 아닙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근데 그때는 뭐냐면 당신들이 안 오면 부산에서 한 분이 오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온다 그러면 당신을 하겠다. 그래서 그분으로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일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다시 한번 부르시는데 서울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인사드리러 갔죠. 갔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를 해보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를 해보고. 그러니 그 말 앞에 뭐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하고 몇 개월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어서 또 이제 뵐 시간이 됐죠. 가서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물러나셔야 되는데 우리 성교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한 달 더 기도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약간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좀, 그때부터 이제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갑작스럽게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서 목사님은 마치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막 몰아가시듯이 개척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정말 마치 폭포수와 같이 이 응답들을 팍팍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정말 몇 개월 사이에 꼼짝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가능하면 안 가려고 현지인한테 넘기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말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둥켜 안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한 가사거든요.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을 넘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까봐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이 저를 광야에서 만나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광야에서. 용환아, 내가 너를 광야에서 만나 주겠다. 그 음성을 딱 듣는데, 야, 그렇구나. 모세는 알았구나. 모세는 광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임을 알았구나. 좋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광야에서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즐길 것이 없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윗도 알았더라고. 다윗도 광야 생활 많이 했잖아요, 그죠? 다윗도 광야 생활 10년 정도 하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어 바치고 그렇게 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예수님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셨더라고요. 하나님을. 또 그렇게 생각했더니 바울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구나. 파라과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이 저에게 광야라면 정말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위험하기도 하고 볼 것도 없고 간조한 땅이고 팍팍한 땅이지만, 그 땅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한국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보다 그 땅에서 나를 더 진실하고 깊이 만나 주신다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파라과이만 광야겠습니까? 대한민국도 광야예요, 그죠? 가정이 광야인 분도 있어요. 직장이 광야인 분도 있다니까요. 어느 교회 보니까 교회가 광야인 분도 있어요. 교회가. 그러나 광야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광야라는 말이 말씀하시다라는 말하고 어원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랬더라고. 제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렸더라고요. 이런 어리석은 목사가 어디 있나, 세상에. 내가 광야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붙잡을 줄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는 내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데,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인데 그것도 모르고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이리 바둥 저리 바둥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제 안에 떠오르면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 길을 지금 지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걸림돌이 아니라 장벽이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밑으로 여동생 한 명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은퇴 안수 집사님이고 저희 어머니도 내년에 이제 은퇴 권사님이 되시는데, 두 분 다 뭐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고,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그것도 태국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좀 가까이 가면 부모님들도 한번 오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라과이가 어느 땅인지 16년 전에 저희가 갔다 왔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말을 딱 꺼냈을 때 저희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입을 딱 벌리면서 반대. 저희 어머니는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너희가 기어코 간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죽고 우리는 여기서 죽자. 이제 가면 우리가 언제 보겠냐. 이제 우리 죽을 때 다 됐는데, 이제 100세 시대인데 뭐 이제 그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건강들이 별로 안 좋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권사님은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나오는데 저희 마음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하루 만에 딱 전화가 왔는데 저희 어머니예요. 역시 울면서 울먹울먹.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 한 번 바쳤으면 끝난 거지. 왜 또 소유권을 주장하냐. 하나님 이런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글썽 울먹울먹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라. 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권사는 권사구나. 우리 권사님 한번 손 살짝만, 권사님들 한번, 네, 들으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권사는 권사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아들을 버릴 줄도 알고 참 제가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파라과이 땅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파라과이는 지구 딱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35시간, 평균 35시간 날아가야 되고요. 기내식을 6번 먹으면 도착합니다. 먹고 자고 3일 걸립니다. 3일 가면 3일이 지나 있고요. 딱 지구 반대편이기 때문에 파라과이를 여러분이 이제 기쁨의 교회가 파라과이를 저를 통해서 품잖아요. 지구를 품는 겁니다. 이제 맞잖아요. 지구를 품는 거예요. 제가 갈 때 이쪽으로 가고 올 때 이쪽으로 왔거든요.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갈 때 미국으로 가고 올 때 독일로 이렇게 왔는데 파라과이 땅을 품게 되면 여러분 전 세계를 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섬기던 우리 주후원교회 우리 성도들은 제가 파라과이로 간다 그러니까 아직도 헷갈려요. 파나마라 그러기도 하고 뭐 과테말라라 그러기도 하고 아직도 저보고 뭐 우루과이로 가냐 그러고 뭐 이제 남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집사님들이 파라과이 남미를 이제 가려고 꿈을 크게 가지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뭐 가봤자 호주 뭐 또 어디 유럽 이 정도까지만 갔다가 이제 남미를 여행하시려고 저보러 오신다고 이제 개를 붓기 시작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목사님 저희 이제 개는 시작했더라고. 고3들은 이제 개 붓기 시작했거든요. 파라과이에 오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얼마씩 붓니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 언제 오겠니 싶기도 한데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꿈이 커졌어요. 지구를 품어서 지구. 파라과이까지 오시면 못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한번 네, 브라질까지만 오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브라질까지만 오시면 제가 꼭 이과수까지만 오시면 꼭 국경이니까 제가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고요. 날씨가 어떠냐 다 잘 아시겠지만 봄인데도 40도입니다. 봄이 40도고 여름이 되면 45도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있어본 바에 의하면 더운 나라가 아니고 뜨거운 나라입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 낮에 시간이 나길래 그 나라 사람들은 시에스타 잠을 자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부지런하잖아요. 그때 이제 전기세 내려고 모자도 안 쓰고 그냥 나갔다 왔거든요. 1시간 나갔다 왔는데 제가 와서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어질어질해가지고. 그만큼 뜨거운 나라고요. 또 그때 한인들을 사귀면서 이제 제가 알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가톨릭 국가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파라과이 국립대학교에 한국인 교수가 한 분 계셨어요. 그 당시에 백모모 교수님이었는데 그분하고 제가 이제 교제하게 되면서 그분한테도 들었고 한인 2세 청년들하고 제가 교제했다고 그랬죠. 그 청년들하고도 이제 들었는데 이 파라과이가 남미가 대부분 다 그렇듯이 사탄교가 실제로 아주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파라과이는 남미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로 전쟁을 많이 벌였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삼국 전쟁 3대1로 싸워가지고 그 남자가 10분의 9가 죽었을 때가 있어요. 그 파라과이 역사에. 그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됐습니다. 남자가 1명이 여자가 9명이니까 10분의 1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때부터 음란해지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이 여자 싫으면 저 집에 가도 되고 이리 가도 되고 뭐 남자가 없으니까 오라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일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이 일해서 다 갖다 바쳐야 되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있어서 법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지만 가정들이 심각하게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저희 있을 때도 저희가 현지인 사역이었는데 가보면 부부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진짜 부부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다른 애들도 다 부모가 다 다르고 아주 이렇게 음란한 나라고 사탄교가 얼마나 이렇게 황폐해졌냐면 그 나라가 10분의 9가 죽고 나라가 다 파괴됐다가 근대화 시킬 때 그때 젊은 정치인들이 한 3-4사람이 파라과이를 일으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다 사탄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탄한테 맹세하고 세운 나라가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이 수도인데 파라과이는 산이 없거든요. 그냥 평야입니다. 평야. 물도 없고 산도 없고 해서 관광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 없는데 아순시온에 람바레라는 산이 한쪽 귀퉁이에 야트막한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아름다운 산이 아니라 뭐 돌산 같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높은 성상들이 서 있는데 그게 사탄의 성상이 서 있어요. 그래서 파라과이의 동서남북을 가리키면서 사탄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탄교가 매주 목요일 밤에 모이는데 매주 목요일 밤에 그 사람들은요 천주교는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천주교는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과 개신교 선교사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요. 목요일 밤마다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그 목사님 가정이 깨지도록 기도합니다. 다른 거 잘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다른 여자가 끼어들도록 이런 거 기도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근데 제가 요거를 듣고 하나 깨맞춘 게 있는데, 제가 장신대 다닐 때 그 신기영 교수라고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교수님 있잖아요. 그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 교수님 친구가 한국에서 미국 갔는지 미국에서 한국 갔는지 제가 그거는 헷갈리는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자기 자리 옆에 웬 백발이 하얀 노신사가, 너무너무 근사하게 생긴 노신사가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있더래요. 양복도 하얀색이고 구두도 하얀색이고 백발에. 그래서 야, 이 사람 정말 멋있다. 이게 누구지? 근데 말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눈을 감고 뭘 하고 있으니까 눈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교제를 해보려고 경유할 때 눈을 뜨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로 이제 물어본 거죠. 서양 사람이니까 당신 누구냐 이렇게 뭐 교제해봤더니 사탄교 동부가 책임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섬뜩하기도 했지만 이분도 신학교 교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예요. 당신 뭐 했냐? 눈 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동북아시아,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런 곳에 핵심적인 그 영적인 거두인 목사님들을 지도를 그려가면서 짚어가면서 대적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기도하냐면 목사님 부부가 깨지도록 기도한대요, 가정이. 그러므로 이 기쁨의 교회를 깨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이 교회는 안 깨집니다. 그러나 딱 하나 하면 깨져요.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 누가 들어오면 깨져요, 이게. 진짜죠,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무너졌습니까? 성적으로. 목사가 성적으로 무너지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껍데기 능력이죠. 그것만 딱 깨지면 그냥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사탄교 신자들이요, 저희가 이렇게 선교지 예배를 드리면 그 남미 특성상 새가족들이 많이 와요. 막 왔다 갔다 해요. 전부 다 교회를 막 간보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 새로운 애들이 있으면 그냥 그런 물인가 보다 싶은데 그 중에 사탄교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서 뒤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다가 뭐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데려갈 만한 애들을 찾는데요. 그래 끝나고 나면 주중에 걔를 찾아가서 설득시켜서 사탄교를 빼가고 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도중에도 누가 발작을 일으켜서 선교사님이 가서 막 대적기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이상해서 찾아보면 이 사탄교 부적이 막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사탄교가 그 횡행하는 나라고, 저희가 있을 때는 그 TV를 딱 틀면 그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광고가 4개인가 5개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 나라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컵, 도자기 광고 못해요. 왜?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도 못 만들고 아무 광고가 없고, 무슨 광고냐면 딱 5개 나오는데 술 광고, 담배 광고, 그 다음에 창녀 광고. 창녀가 딱 TV에 나와요. 이 밑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를 수 있어요. 창녀 광고, 그 다음에 사탄교 무당 광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대출 광고. 요 외에는 안 나옵니다. TV에 틀면 언제나 그 광고예요. 언제나. 그러니 얼마나 사탄이 그 나라를 꽉 쥐어잡고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교회 사역은 당연하고요. 저희가 가면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3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10개의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을 해서 현지 목사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제자 훈련하고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이 이제 제가 이어받아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아무리 해봐도 아이들이 사탄교가 근간이 된 나라에서 이렇게 자라니까, 이게 뭐 학교도 다 그 공립학교 아니면 가톨릭 학교잖아요. 그러니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일도 학교 세우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뀌니까. 그래서 학교를 세웠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됐어요. 저희 있을 때는 그 초등학교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듣기로는 대통령 손자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 지역에서는 좀 알려진 학교가 돼서 참 감사하고요. 그 교직원이 70명, 학생이 350명. 그래서 아주 큰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부부가 가서 이제 이사장처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이제 무거운 것은 그 70명의 그 직원들을 이제 월급을 이제 줘야 되고 학교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 학교는 자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금으로 다 이게 되고요. 이제 교회 10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신학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당부하시는 게 대학 설립하는 일을 당부하셨어요. 대학 설립. 그래서 저희가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대학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2019년이 저희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 저희 부부에게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갖가지 일들이 생겨서 참 은혜가 많았었는데, 그 이제 여러분 혹시 미네르바 대학 아세요? 미네르바 대학. 지금 세계 최고의 대학이 미네르바 대학이거든요. 하버드, 예일대 아닙니다. 이제 2014년에 미네르바 대학이 세워졌는데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세계 최고의 대학이 돼버렸어요. 이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를 기르는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애들이 하버드나 예일대가 붙어도 미네르바 붙으면 미네르바를 가요. 지금은 90% 이상 미네르바를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알고 계십시오. 세계 최고의 대학은 미네르바입니다. 이제는. 근데 그 미네르바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 캠퍼스가 7개가 있어요. 본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인데, 그래서 대륙마다 있는 거예요. 캠퍼스가. 그래가지고 다 같이 움직여요. 애들이 학년별로. 몇 개월은 미국, 몇 개월은 인도, 몇 개월은 여기 왜? 세계를 지배해야 되니까 이 나라 학생들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시아 대표로 한국이에요. 한국에 있어요. 미네르바 대학이 지금. 우리는 뭐 미네르바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저도 몰랐어요. 잘 어디에 있냐면 서울의 외국어 대학 안에 그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게 참 웃기죠. 근데 그 미네르바 대학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인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 자라서는 그 학교를 갈 수가 없고요. 한국적인 사고를 해가지고는 그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시대인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막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 미네르바 대학처럼 캠퍼스가 따로 없이 그냥 화상 채팅으로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비한 완전 첨단 교육을 하는 학교가 미네르바 대학인데, 그거를 본따서 미네르바식 기독대학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본부가 대구입니다. 대구. 가깝죠, 여기서. 그렇죠? 그 대구가 본부고 충청도, 부산, 제주도 이렇게 캠퍼스를 세우려고 하는데, 충청도의 캠퍼스를 이제 제가 맡을 뻔했어요. 제가 선교를 안 나갔으면 이제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바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일을 안 하게 됐는데, 이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아, 나도 파라과이에 가서 그런 식으로 대학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본부는 파라과이에 두고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에 캠퍼스를 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냥 전 세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기독대학 설립하는 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잘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런 대학을 만들 생각도 또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대학 설립할 때쯤 되면 한 분 다 오셔야죠, 그죠? 우리 서목사님 오셔서 개회 예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서목사님과 서목사님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함께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큐티도 아침에 만나서 막 하고 그랬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도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 아내가 우리 기쁨의 교회로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잠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선교 편지를 보냈지만 반응한 교회가 첫 번째가 우리 기쁨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제 아내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정말 큰 기쁨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진짜 이제 뭐 곧 새성전 지으셔야 되겠네요. 새성전 지을 때 한번 초청해 주시면 제가 그때 와서 또 인사드리고, 저는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자주 와봤자 한 3, 4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목사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기쁨의 교회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저희 가족이 열심히 구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다른 것 찾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직장이라는 광야 가운데, 가정이라는 광야 가운데, 학교라는 광야 가운데 문제 해결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문제 해결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좀 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귀한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광야가 있습니까? 아버지, 직장의 광야가 있습니까? 가정의 광야가 있습니까? 학교의 광야가 있습니까? 가족의 광야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그 음성을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도,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하겠다 붙잡아도 다 뿌리치시고 광야로, 산으로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세계선교의 꿈을 꾸며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가정이 광야입니까? 학교가 광야입니까? 직장이 광야입니까? 사람 관계에 광야가 있습니까? 나를 그곳에 내모신 이유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